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웨스터민스터 대우리문답 37번째 시간으로 10계명 중에 8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40문부터 142문까지의 내용인데 먼저 140문과 141문을 먼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140문에 보시면 제8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답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아멘. 그리고 141문을 보시면 제8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답이 좀 길죠. 다 같이 이 답을 읽겠습니다. 제8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의무는 사람 사이의 계약과 상거래를 진실하고 신실하며 공정하게 하는 것과 모든 사람에게 각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게 하는 것, 불법으로 가로챈 타인의 재물을 원소유자에게 배상하는 것, 우리의 능력과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기꺼이 주거나 빌려주는 것, 세상의 재물에 대한 우리의 평가와 의지와 정서를 절제하는 것, 우리의 본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 편리하며 우리 형편에 적절한 것들을 얻고 유지하고 사용하고 처리하기 위해 신중하게 살피고 연구하는 것, 합법적인 직업을 갖고 그 일에 부지런히 종사하는 것, 검소하게 사는 것, 불필요한 소송과 보증 서는 일 또는 그와 비슷한 다른 채무들을 피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부와 외적 재산을 얻고 보존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모든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멘. 정리하면 이 140문은 8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것이고 141문은 8계명이 요구하는 의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먼저 1번에 보시면 도둑질이란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아서 이 내 소유로 삼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이 제8계명은 여러분 청지기 정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청지기 정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각 사람이 가진 것들의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생각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것을 훔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은 그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는 것은 여러분 비성경적인 주장인데,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짧은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사유재산을 인정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유재산보다 앞서는 것이 청지기 정신이라는 걸 기억해야 하는데, 개인의 사유재산이지만 진짜 주인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정 사용의 첫 번째 원칙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재산을 도둑질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 재산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제8계명의 정신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번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이 하나님이 나의 노동을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소득,
우리에게 사유재산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 노동을 펼치는 작업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것, 노동하는 것은 지치고 이거는 죄 때문에 우리에게 생긴 거야 라고 잘못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노동은 신성한 인간의 특징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는 노동의 신성한 의미를 부여하시는 걸 봐도 우리가 이 장면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꾸고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노동을 금기하거나 이 노동을 피하여 불로소득을 인생 최대의 목표로 삼는 것은 여러분 지극히 성경적이지 않은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예전에는 너 꿈이 뭐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예전에는 뭐 대통령도 나오고 과학자들도 나오고 그랬다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너 꿈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목사님이 제일 충격받았던 대답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너희들 꿈이 뭐니?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아이 중에 하나가 저는 건물주 되는 게 꿈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니까 건물주 되면 주는 돈만 받고 일 안 해도 평생 살아갈 수 있으니까 건물주 되는 게 꿈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여러분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2번을 보시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8계명은 드러내놓고 이 타인의 물건과 재산과 소유를 직접적으로 훔치는 행위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속여서 나에게 불이한 이익을 성사시키는 이 은밀한 도둑질도 여러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드러나지 않게 여러분 훔치지 않았다고 해서 이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 8계명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그냥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것만으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거 훔치면서 살지 않았어요. 나는 이 계명 지켰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만 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밀한 도둑질 역시 이 8계명을 어기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잠시 더 많이 벌 수 있다라는 이유로 거짓말로 이명 계약하고 여러분 상거래를 속이고 바가지 씌우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해야지 이게 범위를 넘어서면 여러분 이렇게 도둑질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도가 집을 가지고 있어서 임대를 주게 될 때 여러분 세상 시세를 너무 따지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 건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가급적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만 하고 가급적 싸게 내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가능한 약자들이 나를 통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3번에 보시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과 상거래에 있어서 진실함과 이 신실함과 공정함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 각자의 몫을 주라고 하는데,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국가를 통해서 선을 장려하고 죄를 억제하게 하심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신자는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국민 각자가 받아야 할 그 몫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불법적으로 내지 않으려고 한다면 제8계명을 어기는 일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불법으로 가로챈 타인의 재물이 있다면 원래 소유주에게 배상해야 하는데, 그럼 특히 돈이나 어떤 물건을 습득했을 때 그것을 부정하고 여러분 돌려주지 않는 경우를 율법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법으로 타인의 재산을 가로챈 행위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언제 한번 읍사무소에 일을 보러 갔다가 참 그 따뜻한 장면을 본 게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제가 보니까 우리 막내 아들 다니는 초등학교 아이겠죠.
그 아이가 오더니 그 앞에 있는 직원한테 잘 몰라서 그렇다면서 10,000원짜리 하나를 이렇게 올려놓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이 뭐 뛰러 왔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직원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아니요, 그냥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돈을 주셨는데 어디다 가져다 줘야 될지를 몰라서 여기에 가져왔어요. 수표라면 여러분 굉장히 그 걸릴까봐 어려워서 안 가져올 수 있는데, 여러분 10,000원이면 제가 볼 때 이 아이가 한 4, 5학년 정도 되는 아이였는데 얼마나 유혹이 됐겠습니까? 본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이걸 갖다 주는 겁니다. 그냥 그 직원이 너무 뿌듯한 거죠, 그 여자분이.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옆에 있던 음료수를 주면서, 야, 너네 부모님 널 어떻게 키웠길래 그렇게 건강하게 잘 키웠는지 모르겠다고 그 아이를 칭찬해 주는 장면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아이들도 다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 그게 10,000원일 때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이 5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있을 때도 하지 못하죠. 적은 금액이라도 이 타인의 것이 누군가의 것이라는 걸 안다면, 여러분 그렇게 행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축복받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한다면 타인의 재산을 가로채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죠. 또한 교묘하게 상대방을 속여서 여러분 나에게 이로운 계약을 성사시키는 일도 하지 말아야 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러한 일들이 도둑질과는 상관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라는 점에서 여러분 노골적인 도둑질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과 계약을 하거나 거래를 할 때 진실과 신실함과 공정함으로 하는 것은 바로 이 8계명이 요구하는 의무입니다. 이제 4번으로 이 4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8계명은 금지 명령만 아니라 누군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냉정하게 거절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적극적인 명령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신자가 일을 하는 목적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기 위함이라고까지 말하는데, 심지어 여러분 사도 요한은 뭐라고까지 이야기했냐면,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돕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능력과 소유주를 내어주며 빌려주는 것은 이 8계명이 요구하는 마땅한 의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8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과 소유와 시간과 재능까지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적극적으로 내어주고 빌려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8계명을 통해서 성도의 의무로 삼아야 될 내용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그를 도울 여건이 만약에 나에게 된다면 그를 도와줘야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적극적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8계명을 해석하고 있는데, 도둑질하지 말 것뿐만 아니라 제 손으로 수고해서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5번에 여러분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재물에 대한 이 가치 판단과 소원과 이 애착을 절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범죄의 근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소유를 그렇게 뺏으려고 도둑질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실제적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겠죠. 그런데 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른 사람 것을 뺏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족하지 못하면 여러분 여러 가지로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면 언제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고 필요를 채우시는 그 주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나의 소유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나 애정이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말하는 이 재물에 대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집착과 절제하는 마음이 여러분 없다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여러분 내가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앞으로도 필요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여러분 있다면 이렇게 자족할 수 있고, 그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흘러갈 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돕거나 빌려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6번에 이 8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를 잘 이해하고 수행하려면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라는 식의 생각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 정직하게 돈을 잘 사용하려면 정직하게 돈을 버는 것만큼 꼭 필요한 것이 신중한 생각과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재정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알아야 하는데,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지를 잘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성의 유지와 이 우리의 상태에 적합한 것을 획득하고 보존하고 잘 사용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깊이 연구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계부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달에 어느 정도의 소득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지금 내가 소비되는 지출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잘 여러분 연구하고 신중하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저축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과도한 소비고 필요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서 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이 개혁자들은 성도의 회개는 지갑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껏 회개하고 실컷 회개했는데, 이 개혁자들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그렇게 회개했어도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돈의 사용, 이 정직한 소득의 구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이루어져야 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여러분 교회의 항존직이 목사와 장로, 집사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사에 대한, 우리가 직분에 대한 공부를 할 때 뭐를 배웠습니까? 교회의 재정을 감당하고 구제를 담당하는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의 직분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원리가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는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이 중심적인 직분인데, 원래대로라면 여러분 구제할 때 그냥 물질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소득과 그 사람들의 이 소비를 그 사람과 함께 여러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궁핍한 재정 상황을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을지를 신중하게 모여서 여러분 함께 생각하면서 건강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이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재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집사의 신방을 받고 교회 구제를 받는 성도도 그 집사의 권고를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공동체, 그것이 성경적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재산과 소유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면서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 연구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것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8계명에 적극적으로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규모 없이 살지 말고 규모 있게 살아서 도둑질할 필요가 없게 되고 남을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8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7번으로
노동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신성한 책무이자 여러분 선물이며 복의 통로로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부터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가꾸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범죄 이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재정과 소유를 주실 때 여전히 노동을 통해서 주시는데, 여러분 게으르면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하면 부자가 되는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일반 은총의 논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합법적인 직업을 갖고 여러분 그 직업을 근면함과 성실함으로 수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소득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겸손하게 살아야죠. 그러니까 재산을 낭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들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허무하게 낭비하는 미련하고 악한 자입니다. 이처럼 제8계명은 합법적인 직업을 갖고 신자라면 근면함과 성실함으로 살면서 검소하게 살 것을 성도의 의무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을 비롯한 많은 개혁자들은 이 직업을 소명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모두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작업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직결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아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우리를 보내신 그 직업의 현장 모두가 다 신성하다. 그렇기 때문에 귀천이 있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잘 선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의와 공의를 가지고 잘 살아가라고 신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너를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직업관, 이 바른 소명관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8계명을 이해하고 수행하는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그리고 8번으로, 이 8번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동시에 제8계명은 불필요한 소송과 보증, 그 외에 채무를 피하고 우리 자신과 타인의 부와 재산의 획득과 보존과 증진을 위해 정당하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게 사는 성도라면 나와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이 불필요한 소송과 보증을 피해야 되는데, 동시에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재산을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이 제8계명의 수동적인 측면이라면, 여러분 저축을 비롯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것이 바로 이 제8계명의 능동적인 요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가보면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큰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왜 성도들끼리 이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세상 법정에서 성도끼리 소송을 하면서 세상의 판단에 너희의 운명을 맡기느냐라고 여러분 그들을 혼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때 차라리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여러분 세상 법적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손해를 그냥 두고 보시겠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교회가 여러분 예외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소송도 해놓고 보는데, 여러분 신자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 일들을 행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엎드려서 하나님께 이 일들이 해결되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저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저축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때 그 저축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제 9번으로 제8계명까지의 내용을 비추어 봤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계약과
이 상거래와 모든 면에 있어서 진실함과 이 신실함과 공정한 자세와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이에게 각자의 몫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가로채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배상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의 능력과 소유를 아낌없이 내어주면서 빌려주고 있습니까? 한 가지 한 가지의 이 질문들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하는데, 또한 재물에 대해서 이 소원과 애착을 절제하고 우리의 필요와 상태를 유지하고 획득하고 보존하고 사용하는 일에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근면하고 성실한 태도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불필요한 소송과 이 보증과 채무를 피하면서 저축과 같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수단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8계명이 요구하는,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적극적인 의무를 살피면서 여러분, 우리의 재정적인 상황들, 우리의 경제 상황들을 잘 점검해 봐야 하는데, 이 계명에 비추어서 필요하거나 여러분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잘 보완하고 보충해서 새롭게 바꾸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142문으로 제8계명에서 금지하시는 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답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8계명에서 금지하시는 죄는 해야 할 의무들을 소홀히 하는 것 외에 도둑질, 강도, 납치, 작물취득, 사기거래, 무게와 치수를 속이는 것,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것, 사람 사이의 계약이나 신탁에서 공정하지 않고 신실하지 않은 것, 학대, 착취, 고리대금, 뇌물수수, 상대를 괴롭히기 위한 소송, 부당하게 울타리를 치고 사람을 내쫓는 것, 가격을 올리기 위해 사재기하는 것, 불법적인 직업, 우리 이웃의 소유를 빼앗거나 주지 않게 하는, 또 우리를 더 부유하게 하는 부당하고 죄악된 모든 방법, 탐욕, 세상 재물을 지나치게 소중히 여기고 애착을 갖는 것, 세상 재물을 얻고 유지하고 사용하는 일에서 많이 의심하고 산란한 마음으로 걱정하며 수고하는 것, 다른 사람의 번영을 시기하는 것, 게으름, 방탕, 도박과 같이 우리의 외적 재산에 극심하게 손해를 끼치는 다른 모든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산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그 재산으로 안락하게 사는 삶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빼앗는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141문이 8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들을 다루었다면, 지금 살펴볼 이 142문은 이 제8계명을 통해서 금지하시는 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계명이 그렇듯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많은 내용들이 8계명을 어기는 것이다라고 이 대오리 문답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더 깊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더 거룩한 지점까지 여러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겉으로 문자적으로 이 계명 지켰다고 자부했지만, 이 예수님의 계명 해석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앙의 선배들이 작성한 이 요리문답의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 그런 문자적인 율법 준수가 얼마나 가당치도 않은, 마치 눈먼 소경이 더듬으면서 뭔가를 본 다음에 다 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일을 그들이 행했던 것입니다. 이런 계명들을 우리가 배울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데, 정말 이 내용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 라고 하고 넘어가면 아무런 거룩의 진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지하시는 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또 살아갈 수 있게 힘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이 내용을 봐야 합니다. 10번에 보시면 대오리 문답은 제8계명을 해석하면서 단지 도둑질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앞서 141문에서 밝힌 대로 이 제8계명이 요구하는 적극적인 의무들을 소홀히 하는 것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수행하지 않는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성경은 어려운 지체를 보면서 말만 하고 실제로 돕지 않는 경우와 재물을 가지고 어려운 형제를 도와줄 마음을 닫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적당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속에 있는 그 나태함을 초반부터 여러분 무장시켜 버리는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을 소홀히 여기는 것도 죄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적극적인 의무들, 율법이 금지하는 부정적인 제약들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드는 느낌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죄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난 이거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나는 이런 죄악들을 저지른 사람인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을 자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죠. 내가 이것을 지키지 못했네요. 주님, 내가 이것을 알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살았네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계명들을 대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가, 여러분, 이 계명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 계명과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항상 안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계명이 여러분 우리를 죽이는 현상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명 앞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산다라는 걸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데, 이런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11번을 보시면 타인의 재산에 직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도둑질과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강압적인 힘으로 빼앗는 강도 행위는 모두 제8계명이 금지하는 죄에 해당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이렇게 직접적인 도둑질을 하는 강도 행위보다 여러분 간접적이고 은밀한 이 도둑질의 행위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도 간혹 가다가 이런 부끄러운 일을 할 때가 있는데, 영화나 이 음악 파일 같은 거 불법적으로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책들 같은데 여러분 원체에 있는 저작자들한테 묻지 않고 여러분 변환해서 이 공유하는 것들, 그리고 상사가 지위를 이용해서 부하를 갖고 있는 실적과 이 업적들을 가로채는 이런 행위들 자체가 여러분 더 은밀하게 행해지는 이 행위라는 자체, 남의 재산을 빼앗는 도둑질에 해당하는 자세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12번을 보시면, 12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외에도 인신매매를 위한 납치, 싸다고 다른 사람이 도둑질한 물건을 구입하는 작물치듯 물건을 속이거나 하자를 감추고 매매하는 사기거래, 저울과 칫솔을 속이는 매매, 과대포장과 과대광고, 주가 조작, 매점 매석, 골목 상권을 침해하는 대기업의 담합과 독과점의 행포도 제8계명이 금지하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봤을 때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도둑놈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다 도둑놈이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이 죄에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불쌍히 주십시오.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도둑질을 해놓고도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내세우는 사람과 너무 비교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여러분 어디로 흘러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흐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명의 본의를 이 잘 살려놓는 게 정말 중요한데 613가지로 그러니까 사람이 지킬 만한 수준으로 궤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성경의 본의대로 이 계명의 진면목을 그대로 살펴놓고 여러분 그 앞에서 비추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 거울처럼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도둑놈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손잡고 새롭게 내가 주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 거룩함을 만들어내는 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우리가 도둑놈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례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13번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가족의 숫자대로 배분해 주시면서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탐욕에 찬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회만 되면 거짓 증인들을 사서 원래부터 그 소유의 땅이 소유자가 자신이었다라고 증언하게 만들어서 이웃의 땅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그 경계표를 옮기는 도둑질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그들의 기업이지 않습니까? 이 사실만 분명히 알아도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심지어 땅이 없는 제사장들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이 손수 기업이 되어 주셔서 먹이고 살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사람의 땅을 여러분 탐낼 필요가 없는데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여러분 땅의 경계표를 옮겨서 자기 땅으로 영입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탐욕스러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마음이 없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욕의 욕심을 이기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회만 되면 경계표를 옮겼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둘째라고 쳐도 여러분 신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당한 여러분 이웃의 어려움을 온갖 방법으로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비록 합법적인 형태를 취한다 하더라도 그거 내 돈 주고 산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내놨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산 거예요 라고 말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재산을 증식하고 여러분 내가 부유해지는 것만을 택한다면 경계표를 올리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라는 이 제8계명을 어기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 앞에서 늘 일관되게 여러분 약자들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되고 의와 공의를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합법적인 형태를 띈다고 해도 나의 그 합법적인 행태를 통해서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상한 마음 가운데 그 재산을 빼앗기고 힘없고 가난한 자리로 여러분 내쫓김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라면 그 합법을 가장한 내 재산의 증식을 포기하는 것이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듣는 목사님 중에 설교 말씀을 듣는 목사님 중에 여러분 이 강남 쪽에서 이런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봄과 가을 때가 되면 주기적으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발 창피해서 그러는데 우리 교회 성도만큼은 제발 집 있는 사람들 전셋값 좀 올리지 말라고. 그 전셋값 다른 사람들이 다 올린다고 해도 올리지 말라고. 그 재산 가지고 있어도 다 사는데 편안함 있지 않냐고. 왜 그 사람들한테 그런 어려움을 고통을 주면서 그 몇 천만 원 얻기 위해서 몇 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사시냐고.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 거라면 그것들 포기하고 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걸 보면 그 교회도 봄 가을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자주 들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그렇게라도 할 만한 게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똑같이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계속해서 14번으로, 이 14번도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무지를 악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높이고 상대방의 이익을 낮추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 맺어진 계약이나 신탁에 있어서 부정과 불성실함에 해당하고, 힘을 가진 자가 약한 자들에게 강제로 억누르거나 그들이 권리를 빼앗는 것은 억압과 강탈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지나치게 세를 많이 올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장사가 잘 돼서 올리는 건 이해하더라도 이걸 정말 어떤 부의칙적으로 만약에 올리는 거라면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정당한 노동의 이익들을 강탈하는 거니까 이렇게 도둑질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험 같은 거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입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그 무지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체결을 해서 자기의 소득과 이익을 보존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거 자체가 이 엄밀히 따지면 8계명을 어기는 죄에 해당한다라는 걸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5번으로 이것도 좀 긴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돈을 빌려주는 행위 자체를 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의 어려운 처지를 오히려 자신의 배를 불리는 기회로 삼는 고리대금은 무서운 죄이므로 신자는 고리대금으로 돈을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거래나 재판의 정당성을 파괴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는 뇌물과 법을 이용하여 악랄하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금정상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쓸데없는 소송은 모두 제8계명이 금지하는 무서운 죄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보시면 성경은 여러분 금융행위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돈을 빌려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돈을 언제 빌립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없을 때 빌립니다. 아주 없을 때, 더 이상 빌릴 수 없을 때 빌리는 거죠. 그래서 사채업자들이 그렇게 욕을 먹는 건데, 가장 약하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피를 빨아서 여러분 자신을 배불리게 하니까 가장 악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요즘 은행들도 고리대금은 아니지만 하는 짓들 보면 정말 개탄스러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원래 은행 보험이라는 것들이, 이거 공부하면서 제가 알았는데, 여러분 청교도들이 개발했던 겁니다. 은행 보험 같은 게 청교도들이 왜 개발했냐면 어려운 사람들 돕자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잘 일어설 수 있게끔 청교도들이 처음에 개발했던 게 이 은행과 보험입니다. 그런데 나쁜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의 타락상으로 인해서 돈 있는 자가 돈 많이 버는 수단으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너무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금 이자는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반해서 대출 이자는 얼마나 높습니까? 완전히 도둑놈들이죠. 그래서 정말 바라기는 정말 청교도 정신을 살리는 은행들이 속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를, 이 대출 받아가지고 짓는 교회들을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본인들도 모르게 진짜 은행놈들 도둑놈들이라고. 정말 대출 깎아줄 수 있을 때에도 말하지 않고 말해야지만 깎아주고, 지네들은 이자 얼마 주지도 않아 놓고 나서 최하가 5% 6%, 그것도 진짜 싸게 해주는 게 5% 6%라고. 여러분 그게 그렇게까지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정말 청교도 은행이 나오면 대출 이자 그렇게 해줘야죠. 뭐 0.5%, 1%, 인건비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죠. 너무 황당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좀 예수 잘 믿는 사람 중에 거부가 은행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 뇌물에 대해서도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재판에서 불법적으로 자신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이 판사에게나 검사에게 돈을 먹이는 행위들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상거래하는 동안에도 유리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 뇌물 주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다 가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쓸데없는 소송도 도둑질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는데, 제가 이번에 어느 뉴스를 보다가 이 봤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쓸데없는 소송이 만약 기소가 되면 변호사비가 얼마나 드는 줄 아십니까? 저는 이 뉴스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몇 천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검찰에 밉보여서 기소를 당하게 되면 비록 나중에 무죄를 받더라도 그 사람의 가정과 일생은 다 끝이 났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의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소송하는 짓을 금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검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잘 들어야죠. 왜냐하면 1심에서 자기네가 대부분 했을 때 지는 것들은 2심에서도 집니다. 그리고 대법원에 가서도 대부분 집니다. 거의 90몇 %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검사는 피해가 없습니다. 1심에서 자기가 져도, 2심에서 자기가 져도, 대법원에서 져도 자기한테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소송에 있는 사람들은 민사는 그래도 조금 보상을 받는데, 형사는 여러분 무죄로 판단이 돼도 여러분 그 모든 비용에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가서 이겨도 나에게 남은 건 몇 억의 빚밖에 안 남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일반 가정들은 다 망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정 전체가 파괴되니까 이것처럼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쓸데없는 소송들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번으로, 갈 곳 없는 사람들을 부당하고 대책 없이 추방하는 행위, 충분한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건값을 올리려고 의도적으로 사재기하는 것도 제8계명을 어기는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말이 여러분 용역이지 나쁜 말로 하면 깡패 아닙니까? 그 사람들 동원해서 강제로 몰아내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나 대책이 없었는가 잘 생각해 봐서 힘없는 약자들을 특정한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돕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건값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 의도적으로 사재기하는 것도 이 8계명을 어기는 죄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17번으로, 도둑질하지 않으려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 탐심과 재물을 지나치게 소중히 여기고 애착을 가르치는 마음을 여러분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도 도둑질의 또 다른 원인이 되는데, 염려하지 않으려고 더 많이 쌓으려는 이 유혹을 받고 그 유혹을 넘어가면 많은 종류의 도둑질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사장들이 직원들에게 최소한의 월급만 주고 자신은 최대한의 이익을 챙기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동일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느 정도는 당연히 보장을 해놔야죠. 장사를 해야 되고 여러분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범위가 넘어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을 다닐 때에도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대학에 있는 이 보증금 같이 남아있는 돈들이 이런 몇 천억에서 조가 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금은 매번 올립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그 돈을 그렇게까지 보관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학들이 건물을 그렇다고 짓는 것도 아니고 그 돈은 계속해서 쌓아두는 겁니다. 결국 재단에 있는 사람들만 그 돈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거부들이 되는 거죠. 대학에 몇 천억이라는 돈이 왜 필요합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잘 키우라고 준 돈이니까 학생들한테 투자를 해야죠. 장학금을 주고 건물을 지으려면 필요하니까 써야죠. 그럼 건물을 지어야죠. 그런 건 하나도 안 지으면서 돈만 축적해 간다면 그게 왜 여러분 필요하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모든 이웃들에게 여러분 속한 것을 빼앗거나 억류하고 나를 부유하게 하는 부당하고 악한 도둑질에 해당하는 것들은 조심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답게 노동하고 그 노동의 대가로도 충분하게 살 수 있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양쪽의 입장이 치열하더라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수준까지는 갈 수 있게, 그러니까 열심히만 살면 여러분 살아가는데 지장 없는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부를 행하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갈 수 있는 정도까지만 그들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각까지는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18번으로 다 같이 18번 마지막 읽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맡은 자들입니다. 맡은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이 맡겨주신 다른 사람들의 번영을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유와 재산을 게으름과 방탕함과 그 밖에 다른 이유로 손해를 끼치고 그 결과 맡은 재산을 바르게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위로를 빼앗겨 버리는 것도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8계명을 어기는 죄라고 대우리 문답은 가르쳐 줍니다. 이런 8계명을 떠받치고 있는 게 두 가지 사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뭐냐면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제도, 그리고 청지기 정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지기 정신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었고 그 모든 것이 잠시 나에게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맡겨주신 뜻대로 사용한다라는 정신이 바로 청지기 정신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저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시간, 재산, 생명을 유익하고 선하게, 이 아름답게 사용할 의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른 지체들에게 정당하게 맡겨주신 것을 볼 때 여러분 시기하거나 질투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받은 게 1달란트면 그냥 1달란트대로만 살아가면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면 5달란트 받은 대로만 살아가면 됩니다. 더 하라고 말씀하셨던 게 아니라 주신 대로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신 대로 정당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시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질투할 이유가 여러분 전혀 없는 것입니다. 게으름으로 방탕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소유, 여러분 잃어버리고 손해를 보고 있다면 우리가 남의 것을 빼앗아 오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소유를 빼앗긴 도둑질에 해당한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누릴 수 있도록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빼앗아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바르게 사용해서 여러분 기쁨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 그러므로 그것을 누려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방탕함과 사치함으로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빼앗겨 버린다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그 기쁨과 의미와 보람을 여러분 빼앗기고 있으므로, 스스로 빼앗아 가고 있으므로 도둑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8계명을 해석하는 이 대요리 문답의 가르침은 광범위하고 넓고 깊은데, 이 대요리 문답의 해석 앞에서 10계명의 모든 계명들이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세워보면 이 8계명으로만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도둑놈이라는 걸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둑으로 살아가지 않게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대로 넉넉하게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제8계명을 통해서 재산과 노동이 보호받고 자발적으로 서로를 구제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문제는 세상과 우리가 타락했다는 데 있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타락한 세상에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고 그렇게 제8계명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를 이 8계명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사 교회로 삼으시고 이미 8계명을 이룬 자요, 이 8계명을 이룰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인도하게 됨을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되는데 그 8계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면서 세상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연합된 우리, 교회가 된 우리는 날마다 8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항상 하루하루 속에서 이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정말 보이지 않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오히려 더 능동적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8계명을 통해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저 문자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누군가의 것을 훔치는 것만이 도둑질하지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마음속에서 범하고 있는 그 많은 죄악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계명들이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 풍성한 은혜들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